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레는 경수가 끊겨졌고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제 자식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양자를 얻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고 너에게로부터 자식이 올 거다라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보니까 사레는 그 약속을 받지 못한 것이죠. 그렇게 현실은 자식이 없는 현실 때문에 사레가 도저히 우리에게는 양자로는 안 된다 그러고 자식을 준다 그러는데 현실로는 도저히 자식이 없으니 내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았으면 좋겠다. 그 말을 이제 듣고 아브라함이 이제 그래 당신 뜻대로 하라고 그래서 하갈과 이제 동침을 하고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신을 하고 나자 이 하갈이 이제 사례를 무시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불신자에게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갈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 잘 믿는다는 우리 주인 여주인 사레나 아브라함도 별로 없네. 그냥 뭐 10년 동안 이렇게 봐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나는 한 번에 이렇게 자식을 임신했으니까 그 믿음 있다는 거 참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렇게 이제 무시하다 보니까 이 사례가 화가 나가지고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이거 당신 책임입니다. 믿음 없이 행동을 하고 그것을 권했던 사례인데 일이 터지니까 다 책임을 이제 남편에게 전가시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부인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래 당신 뜻대로 해라. 그러다 이제 이 사례가 이 자기 여종이었던 이 하갈을 이제 학대하게 됩니다. 학대를 견디다 못해 이제 하갈이 도망을 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도망을 쳐서 이 광야를 이제 방황하고 있는 모습이 이제 하갈의 오늘 말씀인 것이죠. 오늘 사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이제 나중에 이삭의 사례를 통해서 태어나는데 이 약속의 자녀인 이삭에게만 복을 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서자였던 이 이스마엘에게도 약속의 자녀처럼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도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며 모든 이방인에게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고 깊은 사랑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던 아브라함은 큰 실수를 했습니다. 다니엘 볼까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약속의 자녀를 기다렸지만 10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자 순간적으로 불신앙에 빠졌습니다. 불신앙에 빠지면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쓰는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실수는 두 가지를 우리가 나타나는데 첫째는 뭐냐면 본질적인 실수하고 또는 순간적인 실수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본질적인 실수는 뭐냐? 신앙에서 그것은 구원을 잃어버리고 멸망에 이르는 실수입니다. 믿음을 생활하다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불신앙으로 가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죠. 반대로 순간적인 실수는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지만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수치를 겪게 되는 실수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긴 하지만 실패했던 기억이 있는 거죠.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죠. 베드로가 믿음을 떠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정말 그 부끄러움을 당하고 평생 자기의 이 신앙의 오점처럼 남아있는 것이 이 베드로의 순간적인 실수라면 본질적인 실수를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겠죠. 예수님을 팔고 그리고 결국은 죽어서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과 이 사례도 실수를 했는데 우리가 이 하갈을 가만히 보면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사례의 불신앙 때문에 임신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례와 하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비유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 바울을 통해서 이 하갈은 율법을 이야기하고 신의 산을 이야기하고 사례는 약속의 땅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시온산을 이야기한다 이제 이렇게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이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근데 사실 가만히 보면 사례는 율법하고 완전히 관계가 없죠. 왜냐하면 아브라함 때에 벌써 따로 떨어져서 다른 민족을 이루어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비유를 이제 들게 됩니다. 근데 그거하고 조금 다르게 성경은 없지만 우리가 하갈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사실은 하갈은 이름 없는 종이었고 그냥 살다가 이름 없이 성경에도 나오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야 할 사람인데 이 아브라함과 사례가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아브라함과 사레가 믿음을 믿었다면 하갈을 여종을 더 내볼 생각은 안 하고 그냥 기다리다가 믿음 생활하다가 이삭을 낳았겠죠. 그런데 믿음이 없어졌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가 안 오나 보다. 그러다가 이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갈을 이렇게 첩으로 이렇게 줘서 임신을 하게 되었고, 또 그런 말미암아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태어나게 되고, 또 이후로 뭐냐면 좀 오늘 말씀해 보지만 어떻게 보면 사레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갈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고 대면하고 대화를 했지만 사레는 남편의 믿음을 따라서 온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뭐냐면 이 하갈은 본의 아니게 그냥 주인의 불신앙 때문에 그냥 믿음으로 끌려도 와가지고 고난을 받다가 하나님을 먼저 만난 케이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갈을 가만히 보면 이방인이고 약속의 외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주인공들이 실수하고 실패한 것 때문에 믿음으로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오늘날 우리 이방의 교회와 비슷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메시아를 보낼 것이고 그를 통해서 구원할 것이라는 약속을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었어요.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넘어짐으로 유대인들이 믿음으로 안 받음으로 이방인에게 그 복이 전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사레가 약속을 받았으면 하갈이 임신하는 일은 없었겠죠. 그러나 사레가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우연치 않게 그냥 얼떨결에 이방인이었던 이 하갈에게 이 복이 넘어가는 경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이방인 교회가 이방인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유대인들이 불신앙 때문에 이렇게 우리에게 참 기회가 왔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유대인이 넘어진 것 때문에 이방인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또 반대로 뭐냐면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유대인이 다시 하나님을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이방 교회는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될 거다라고 이제 예언이 되어 있는 거죠. 이 하갈의 모습도 비슷합니다. 사레가 불신앙 때문에 하갈이 임신하고 고난을 받았어요. 그죠? 이 사레가 이 하갈을 학대하잖아요. 처음에 교회가 생겼을 때 유대인들은 교회를 많이 학대를 했습니다. 완전히 대적하고 원수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이방 교회가 떠나가잖아요. 사레의 집에서 떠나잖아요. 하갈도 사레의 집에서 떠나잖아요. 교회도 유대인에게서 떠납니다. 그래서 뭐냐면 교회하고 유대인하고 완전 유대교하고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이었던 이 여인이 사레보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레의 집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레가 받아들이고 하나가 돼서 살게 되잖아요. 교회도 사실은 비슷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이스라엘에게서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떠나가 됐지만 이방인 교회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을 경험하고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고 다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의 말씀이 과거의 역사지만 앞으로 또 지금에 일어나는 이 예언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어찌됐든 이 하갈이 자기는 원하지 않았지만 이 아브라함과 사레의 불신앙 때문에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이 몸종이었던 이 하갈이 여주인의 자리를 넘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은 또 교회의 모습과 비슷해요.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믿음의 불신앙으로 가 있으니까 교회가 유대인들을 무시했죠. 야, 하나님도 못 만나고, 우리는 먼저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너희들은 하나님도 못 만나고, 그죠? 믿음도 없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약속은 우리에게 있어. 축복은 우리에게 있어. 그래, 이방인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는데, 사실은 하갈과 사레의 자리는 다릅니다. 하갈은 어떻게 보면 원래 자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이 약속에 있는 사레와 아브라함이 실수한 것 때문에 복이 온 거예요. 이것은 우연하게 온 축복이에요. 이것을 뭐냐면 자기의 노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그곳에서 살아야 되는데 나는 뭔가 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교회도 그런 경험을 오랜 동안 한 2000년 가까이 그런 경험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이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대적하는 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것들이 이제
대체 신학이라는 것이 나오죠. 물론 이제 유대인들이 없어졌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교회가 완전히 다 이런 유대인들을 약속을 성경의 구약의 말씀을 다 대체했다.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니라 교회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것이죠. 사실은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이방인 교회는 교회인 겁니다. 이스라엘은 백성이고 여러분 교회는요. 이스라엘에서 나온 거잖아요. 사레의 집에서 하갈이 나왔잖아요. 교회도 이스라엘에서 나왔지만 이 교회는 신부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죠? 신부로. 그래서 위치가 달라요. 축복의 개념이 달라요. 그런데 뭐냐면 그것이 대체된 게 아니라 다른 축복의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이삭도 축복하시듯이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축복을 하시는데 이 하갈의 이 실수는 뭐냐면 자기가 우연치 않게 받았던 이런 축복을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자기가 어떤 이 사례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절대로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교회에 주신 약속이 따로 있어요. 복도 따로 있는 거예요. 이 사례에게 주신 약속은 이 메시아가 태어난다라고 하는 약속인 겁니다. 그죠? 그리고 뭐냐면 하갈에게 주신 약속은 또 다른 건 거죠. 그런데 이제 이 하갈은 자기의 어떤 이 것들을 자기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넘보게 된 것이죠. 이게 보통 이제 인간의 죄가 이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죠? 죄의 모습들인 것이죠. 사례는 의도하지 않았던 일을 만났습니다. 그냥 처벌 줘서 좋게 하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않게 뭐냐면 사실은 그렇게 생각한 거죠. 야, 지금까지 뭐 나도 못 낳고 우리 남편도 못 낳았으니까 부부가 뭐 지금처럼 이제 뭐 의학이 발달한 게 아니라 부부가 임신해서 못 나오면 뭐예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부인 아니면 남편의 문제점이잖아요. 자식을 못 낳으면 남편의 문제가 있거나 부인의 문제가 있거나 자신은 기다렸는데 자기는 이제 뭐 경수가 월경이 이렇게 하고 나니까 임신할 수 있다.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남편이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죠? 보통 이제 여인에게는 그런데 근데 이제 경수가 끊기고 나니까 이제는 뭐냐면 나한테는 가능성이 없어. 근데 이제 뭐 남편의 문제가 있으니까 처벌 들인들 뭐 자식을 못 낳겠지. 들여보냈더니 들어가자마자 바로 임신을 하니까 이제 결론은 뭐예요? 믿음이 없는 행동을 했다가 자기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죠. 자기에게 문제가 있었던가. 사실은 문제가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식을 안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을 가지니까 문제가 생겨버린 거죠. 그렇게 이제 의도하지 않게 본인의 문제가처럼 돼버리고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모든 문제가 자신의 문제로 이제 닥쳐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뭐냐면 이 하갈도 자신을 무시하는 거죠. 믿음 없던 이 이방인 종이 자신을 무시해요. 나는 신앙생활 10년 했는데 믿음 없이 뜬금없이 들어온 이 하갈이 하룻밤 사이에 자기를 무시하고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뭐 집사님도 되고 뭐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권사님도 되고 막 신앙생활하는데 초신자가 와가지고 신앙 없다고 막 무시하는 것 같고 비슷한 거잖아. 웃기는 일이죠. 교회 나온 지 한 달 된 뭐 아유 권사님은 왜 이렇게 신앙이 없으세요? 그럼 돌아버리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도 당황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뭐지? 이렇게 이제 싸움이 되니까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해보지 못한 거니까 어떻게 지혜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을 하면 합리적, 지혜로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어리석은 생각을 합니다. 자꾸 어리석은 판단하죠. 당신의 마음대로 하라고 사례가. 그랬더니 하갈을 막 학대하고 집안에 분란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 이제 이 하갈이 견디다 못해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오늘 이 다음부터 집을 나간 이후로부터 이제 오늘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는데 그것은 학대당해 도망한 하갈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레에게 복을 주셨고 하갈은 버림을 받은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사레도 믿음으로 따라왔지만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을 따라왔고 또 하나님의 환상을 보기도 하는데 종이었던 하갈에게 먼저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레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14년 뒤에 이제 임신하기 전에 1년 전에 3명의 나그네가 찾아왔을 때 그때 이제 처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먼저 하갈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사실 하갈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원통하고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를 버렸고 사레도 자기를 학대했습니다. 도망했지만 하소연할 곳이 없습니다. 종인데 도망갔어요. 도망간 종은 그냥 누구라도 이렇게 죽여도 상관없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그리고 이 하갈은 당연히 하나님마저도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뭐 하나님은 자기의 하나님이 아니었죠. 주인의 하나님, 나 여주인의 사라의 하나님, 아브라함 남자 주인이었던 또 자기의 어떤 남편이 되었던 이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지 자기의 하나님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학대를 견디다 못해 도망을 갔는데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로 갔다가 이제 샘이 있는 곁에 앉아서 낭만과 좌절을 이렇게 되씹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하갈의 현 주소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갈아, 내 위치는 사레의 몸종이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내 위치가 네가 어디서 왔느냐, 어디로 가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위치가 어딘지인 걸 자꾸 까먹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는 이스라엘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 태어난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베들레헴인가 여기 가면 성당이 있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다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쭉 이렇게 각 나라마다 예수님의 모습이 다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 까만 예수님도 있고 갓선 예수님도 있고 막 그래요. 쭉 이렇게 막 이 광자에 보면 예수님 모습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막 각자 예수님 그러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한반도의 한국 사람의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약속을 하나님께서 그러셔서 특별하게 이스라엘에 뭐 특별하냐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그렇게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죠? 위치를 잘 알아야 돼요. 교회는 이스라엘과 분리될 수 없고 유대교하고도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유대하고 기독교, 유대교도 교회를 분리할 거라고 생각하고 교회도 유대로 필요했어요. 그러나 뭐냐면 유대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뭐 이름이지만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 교회에서 우리가 기독교가 나온 거예요. 이게 분리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간 거죠. 그죠? 여러분 이 문제가 뭐냐면 세상에 싸우는 게 뭐냐면 교회와 뭐 유대인이 싸우는 것과 아랍과 이스라엘 싸우는 것도 뭐냐면 이것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우리가 교회가 이스라엘로부터 나왔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왔다는 걸 생각하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유대인에 대해서 미워할 필요가 없죠. 교회가. 그죠? 아랍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왔다. 우리 조상이 그러면 뭐 이스라엘을 미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동생인 이삭에서부터 났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싫어하고 내가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하면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정하면 사실은 간단해요. 위치를 찾는 거예요. 하갈아, 네 위치가 어디냐? 임신했어. 나는 우린 주인의 아브라함의 아들을 임신했어. 자식을 임신했어. 나는 그 주인이야. 이런 게 아니라 너는 그래도 여종이야. 사레의 여종이야. 아브라함의 관계가 아니라 사레의 여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위치를 찾아야 된다. 그죠? 위치를 찾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차라리 뭐냐면 내가 여종이었고 사레를 잘 섬겼다 그러면 자기 아들도 사랑을 받았을 거고 자기도 집에서 전혀 학대가 문제가 없을 텐데 그렇게 위치를 상실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이 이스라엘을 치우기 시작하니까 막 이상한 짓을 많이 해요. 여기가 예루살렘이다. 여러분 과천에 가면 예루살렘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신천지가 있는데 장막선자 여기가 우리의 장막이 있는 데다.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지 않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가끔 보면 산당이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와요. 산당이 사실은 우상숭배하는 산당도 있지만 사실은 우상숭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산당입니다. 나중에 보면 그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때까지 산당 때문에 하나님께서 산당 때문에 믿음이 없다 그래요. 근데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은 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솔로몬도 산당에서 정했어요. 산당이 왜 생겼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모세의 장막을 가지고 이동을 하다가 법궤를 빼앗겼잖아요. 법궤가 이 블레셋에 갔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 장막, 법궤는 없고 그냥 장막, 이 성막만 있는 거예요. 거기서는 제사를 드렸어요. 법궤 없이. 그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믿음을 버려서 여기서 이 엘리가 드리는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드리는 여기서 예사 안 받겠다. 그리고 이거 버려서 이제 법궤를 뭐냐면 블레셋으로 뺏겼잖아요. 우리 블레셋에서 돌아와서 이 법궤가 뭐냐면 장막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다고. 그냥 임시 천막을 쳐놓고 장막은 장막,
법궤는 금괴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뭐냐면 다윗이 그 법궤를 예루살렘 성전에 모으고 거기다가도 장막을 뜯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뭐냐면 당연히 장막에 있던 그곳에서 장막이 드렸잖아요. 그죠? 성경에 보면 아히멜렉이 드렸던, 엘리가 드렸던 그 장막이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사람들이 계속 드렸어요. 처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는 뭐냐면 솔로몬도 기브온 상단에 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냐면 이제 내가 있을 곳을 정하겠다.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고 거기서 내가 여기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겠다. 근데 다른 데 가서 예배를 드려. 하나님이 교회에 있겠다. 근데 저 밖에 가서 드려.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내 이름을 두겠다고. 그러면 그 성막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거기 가서 드려. 무슨 말 하는 거죠? 나는 내 마음대로 믿겠다.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내가 뭐냐면 이 위치를 잘 못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냐, 너는 지금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죠? 이 위치를 잘 못 찾으면 그런 일이 생겨요. 위치가 참 중요합니다. 어디에 계시느냐, 하나님에서. 여러분, 교회는 이스라엘로부터 왔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 감사하고, 그것을 따라서 쫓아가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과천에 뭐 장막이 있고, 뭐 예루살렘, 옛날에는 또 뭐, 다윗, 평양이 예루살렘이다. 막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평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막,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막, 교회가 부흥하려고 그러니까 막 그랬는데 뭐냐. 결국은 뭐예요? 이 평양에서 제일 먼저 신사참배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평양에서 1938년인가 그때 뭐냐면 제일 총회에서 제일 먼저 평양에서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데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해야 돼요. 내 위치가 어디냐? 하갈에게 이야기합니다. 네 위치는 사례의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질문하면 내가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인생에게 또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인생에게도 동일하게 모든 인생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인생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느냐. 이게 모든 철학자들이 추구했던 질문이고 모든 종교가 추구했던 생겨난 이유입니다. 불교는 뭐예요? 맨날 돈다. 그냥 돌다 그죠? 그죠? 도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원래 불교는 윤회를 가리키는 교는 아니었습니다. 원래 윤회는 힌두교가 윤회예요. 인도에. 그 인도의 윤회가 여러분 잘 아는 카스트 이게 윤회잖아요. 막 윤회 끊임없이 도네. 여러분 숫자가 제일 많은 숫자를 알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인도잖아요. 인도는 수학자들이 많잖아요. 숫자가 무량무저 숫자가 막 뭐예요. 왜냐면 인도 사람들은 수학자들이 계속 윤회하니까 얼마나 오래됐는지 연급 막 그런 거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알지 못해 우리는 이렇게 너무 힘들잖아요. 인도에는 무량수전 어마어마하게 숫자 개념이 있어요. 왜냐면 계속 윤회하니까. 근데 이 윤회하는 걸 보고 이 부처가 석가모니가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뭐냐면 윤회가 아니라 사람이 완전히 없어지는 해탈해서 없어지는 죽어 없어지는 그것이 진짜 도다. 이래서 힌두교에서 떠나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석가모니는 사람이 흩어져서 해탈되는 거 아무것도 없는 물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 보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뭐냐면 그런데 이 석가모니가 죽고 한 700년 좀 지나서 이제 2단 종교가 태어난 거죠. 나가르주나라고 하는 사람이 뭐냐면 힌두교하고 이걸 붙였어요. 그래서 이 부처를 신으로 만들고 막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게 대승불교, 대부분의 불교, 그죠? 이게 이렇게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2단 불교, 부처하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가끔 스님들 중에 그런 거잖아요. 절에는 부처가 없다 막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부처가 가르친 진짜하고 이 불교에서 가르치는 이거하고 다른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성철 스님도 그랬잖아요. 어떤 대구 제주도에 있는 스님이 찾아가지고 스님 우리가 이거 믿는 게 가짜라는 거 알고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불교가 절이 다 망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게 그냥 이야기하는 여러분 제주신문에 불교신문에 적혀 있어서 그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는 그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들도 추구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느냐 모르니까. 그죠?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인생이 그냥 우연히 태어나서 생존 공장에 살다가 그냥 피투성에 살다 보니까 어느 나이가 들어서 죽어서 사라지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전도하다 보니까 어제 전도하다가 자주 제가 만나서 기도하시는 분인데 이제 88세인데요. 자녀가 4명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오래간만에 이제 만났으니까 어떻게 했으면
나이 드신 분들은 가끔씩 안 나오세요. 한 두서너 달씩 집에서 안 나오세요. 아프기도 하고 그냥 몸이 아프면 안 나오시고 한 석 달 만에 만나거나 몇 개월 만에 만나요. 그죠? 그래서 제가 보면 아, 이거 안 돌아가셨나 보다 그러고 이제 반갑게 이제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따님이 이제 큰 딸이 이제 예수를 잘 믿고 이렇게 신안군 그가도에서 복지센터를 하신대요. 그리고 이제 그 딸 셋 놓고 이제 아들 놓으려고 마지막에 아들 낳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인데 이제 아주 오래간만에 아 이렇게 뭐 복음 영적 기도나 시킬까 싶어가지고 이제 어머니 이렇게 딸이 잘 믿으시니까 딸이 믿으시니 기도하시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아 예수 한다는 거 어디냐니까 전도지에 보면 건빵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처음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아 그러시냐 예수 믿는 거 되게 간단하다. 뭐 교회 오라는 것도 아니고 제가 속으로 뭐 오신다 그래갖고 우리가 뭐 이렇게 거동도 불편하신데 뭐 이렇게 그러시겠어요. 그냥 전하려고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돌아가신다 그러지 않냐. 원래는 사람이 다 누구나 하나님께서로부터 와서 돌아가는 거다. 모르는 사람도 다 돌아간다. 어디로 돌아가는지 모르고 다 옛날에 그러는데 돌아가신다 그러지 않냐. 다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하고 죄인 때문에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다.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거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쭉 했어요. 그때 이제 그분이 이제 이렇게 듣다가 이제 제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식을 넷을 낳았는데 이 넷을 키우다가 정말 새벽에 별 뜰 때 나가서 별이 이게 할 때 와서 자식을 키웠다. 처음에 가난한 집에서 정말 먹고 살기 힘들다가 결혼해서 자식을 냈는데 자식 키우다 보니까 또 먹고 살기 힘들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별을 하다 보면 나는 어디로 가는 교회가 어디 있는지 절이 있는지 몰라가지고 나는 그런 거 알지도 못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80가 넘어가는데 이제 뭐 나이도 아프고 몸도 없고 이제 이렇게 그런 상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랬더니 제가 이제 뭐 운동해야 되니까 다음에 또 만나면 또 합시다. 그래서 이제 저도 알았다고 뭐 또 붙들고 가면 또 그렇잖아요. 다음에 또 볼게요. 그러고 이제 제가 기도해주고 이제 왔는데 어디로 가는지 뭐 태어나 보니까 가난하게 태어났어. 그래서 뭐 남들 하는 것처럼 결혼했는데 자식을 넷이나 낳았는데 이 자식들을 키우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먹고 살 것도 없으니까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막 뼈가 빠지도록 일을 한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그냥 몇십 년을 일하고 나서 이제 대학교로 자식을 다 보내고 자식을 결혼해서 결혼을 살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어떤 것들이 다 이뤘어. 그죠? 근데 벌써 나이는 들어서 이제 돌아갈 때가 된 거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인생이 사실은 모든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에 대한 질문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위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위해서 태어난 겁니다. 우연히 우리 아버지 집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직장을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을 열심히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이것에 대한 믿음이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헷갈리면 막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기 인생에 대한 확고한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거나 방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있으면 내가 죽음의 때가 임해도 내가 때가 돼서 주님 앞에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막 죽는 게 두렵고 막 열심히 살려고 여러분 90세, 92세 되는 사람들 절 만나면 목사님 제가요 여기서 이거 운동을 200회를 했어요. 막 네. 그죠? 막 매일매일 돌아오고서 그냥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안 그러면 또 막 이 맨발로 막 진흙박을 막 겨울이든 날이든 돌고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왜? 이거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두려우니까 안 아파야 되니까 그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좀 아프면 아파. 좀 안 아파면 되겠지만 여러분 아프면 약 드세요. 진통제. 안 아파야 됩니다. 그냥 안 아프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그런데 내가 이게 끝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어디로 왔는지 알아야 되는데 하갈은 그렇지 못했어요. 하갈의 대답은 반쪽입니다. 어디서 왔느냐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못해요.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였나이다. 그죠? 그래, 그럼 어디로 가냐? 도망은 알겠는데 어디로 가냐? 대답이 못해요. 여러분, 도망자는 갈 곳이 없습니다. 태어나긴 했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태어났는데 당신 어디로 갑니까? 몰라. 그죠? 막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 뭐. 그죠? 하갈의 대답이 현실적인 대답입니다. 철학적인 대답이 아니었어요. 내가 도망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알지 못했는데 어디로 도망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어디로 가는지는 나도 모르겠다. 내 인생의 끝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하갈처럼 이 광야를 돌아다니는 하갈의 모습은 가인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동생을 죽이고 유리방황하던 모습처럼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하갈을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레도 이 하갈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애통한 마음, 억울한 마음, 분한 마음을 다 이해하십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으로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해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 그들이 잡혀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와 신음소리를 또한 들으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거지 맹인이었던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쳤을 때 그 소리를 무시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부자이면서 외로웠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마음을 졸이면서 지켜보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 마음속에 있는 침묵의 소리를 삭개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삭개오가 이제 세리장인데 올라가지고 예수님 만나면 되지 이렇게 막 이렇게 키 작다고 뽕나무에 올라가고 그렇게 했으니까 그죠? 그 상황을 한번 봐서 볼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불리면 사람들이 막 따르는 사람이에요. 세리가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속해는 세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어. 그것은 뭐예요? 큰일 날이에요. 죄인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친하려고 가까이 온다? 돌 맞아 죽어요. 그죠? 소리 지를 수도 없어요. 부를 수도 없어요. 찾을 수도 없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지만 자기는 죄인이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문둥병자처럼. 괜히 갔다가 예수님이 아니 이렇게 죄인인 주제에 왜 하나님의 선지자인 나한테 이렇게 아는 척을 해? 불이 내릴지어다 그러면 불 맞아 죽는 거예요. 엘리야 때도 그랬잖아요. 엘리야 때 그냥 왔다가 그냥 불 맞아 죽은 사람들이 군인들이 많잖아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두려워. 가까이 갈 수도 없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숨은 거예요. 그 마음 예수님 아셨어요. 그리고 뭐냐면 삭개오에게 야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서 누워야겠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정말 신음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데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야. 여러분 어머니 자식을 놓아본 사람 알잖아요. 자식을 놓았는데 젖대가 되었어. 애기 엄마가요 자식을 잊어버리고 싶어. 신경도 쓰고 싶지 않아. 그런데도 뭐예요? 자식이 기억나요. 왜? 가슴에 젖이 통증을 일으키잖아요. 젖을 안 주면 여러분 그 젖몸살이라고 그러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잊으려 그래도 이게 너무 아파가지고 얘가 지금 젖이 필요한 거구나. 왜냐하면 젖이 찼으니까. 내가 너무 아프니까 잊을 수가 없어. 그죠? 설령 잊을지라도 그런데 하나님은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어오시는 거죠. 9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또 한번 놀라게 하십니다. 너를 도와주겠다든지 복수해 주겠다든지 새로운 길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지긋지긋한 살해의 학대를 피해서 도망했는데 다시 그곳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하갈이 얼마나 심정이 있겠습니까? 야 죽었으면 죽었지 내가 그곳으로는 다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곳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말씀은 믿음의 비결은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의 비결도 순종입니다.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라는 말은 내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해서 여주인에게 돌아가면 그가 편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순종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면 정말 해결 안 될 것 같은 상황이 변화되어 있는 것을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옛 주인에게 돌아가라는 말은 원래 위치를 찾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행복은 제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위치로 돌아가는 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행복이에요. 아버지를 떠나서 그냥 자식 없는 사람 돌아가는 것은 그것은 행복의 길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시 떠나갑니다. 그러나 그것을 떠나가면 행복의 길이 아닌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될 행복입니다. 그런데 죄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거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 각자의 제 위치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아내가 싫어서 집을 나가는 남편이 있다면 집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집에 들어가면 마누라하고 떡볶이 싫어. 집구석에 들어가고 숨 쉬는 것도 힘들어. 맨날 밖으로도 탁구 치고 낚시하고 그죠. 낚시하는 사람들은 매일 낚싯대를 들고 와. 들어오기만 하면 낚싯대 들고 집을 나가. 부인이 있는데도 그냥 나가. 과부처럼. 집에 있으면 답답해. 밖에 나가 친구들 만나고 그죠. 제가 군대 제대하고 이제 예비군 훈련을 갔는데 3박 4일 옛날에 그 당시에 이제 훈련을 가요. 저기 강원도로 가는데 이제 이 3박 4일을 하다가 이제 1, 2년 차는 3박 4일 하다 좀 지나면 2박 3일로 줄어들어요. 근데 3년째 가는데 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신혼부부인데 이제 우리 다들 비슷한 나이잖아요. 저는 결혼을 했으니까 결혼했는데 자기 뭐냐면 2박 3일 그날 예비군 훈련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집에 안 가. 자기 3박 4일로 예비군 훈련 갔다 왔다 그러고 다른 데 가는 거야. 집에 들어가기 싫다는 거야. 야,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집에 들어가시냐. 이게 집에 들어가면 답답하다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놀고 싶은데 맨날 결혼하면 들어가다. 그죠? 여러분, 남편이 있는 자리는 아내가 있는 자리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떠나면, 그죠? 아내 말고 다른 여자, 좋은 여자, 이쁜 여자 찾아가 보면 결국은 뭐예요? 아무 소용없잖아요. 다 돌고 돌아와서 결국은 뭐예요? 쓰러져가지고 갈 데 없으면 부인한테 돌아오잖아요. 가봐야 그냥 갈 데가 없는 그 자리가 제일 행복해요. 근데 그 자리가 제일 지루한 것 같아요. 결혼 생활하다 보면 같은 자리가 제일 지루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내에게로 돌아가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집을 나가면 새로운 세계가 있고 새로운 것이 펼쳐질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비극인 거죠. 또 남편이 힘들게 해서 밖으로 나가는 아내가 있다면 이 말씀을 들으십니다. 다시 돌아가라. 여러분, 남편과 있으면 숨을 못 쉬는 사람이 있어요. 남편과 같은 자리가 있기만 하면 숨이 가쁜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남편과 쳐다만 보면 숨이 답답하다. 그래서 남편이 직장 생활할 때는 그냥 안 그런데 집에 들어와서 3일 동안 하루 3식이라 그러잖아요. 새끼 먹는, 밥 차려 먹는, 그죠? 있으면 숨이 답답해 돼. 아내들이. 남편하고 있으면 숨이 답답해. 좀 나가라고. 집에만 있지 말라고. 그죠? 그런데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인들 중에 뭐예요? 남편이 퇴직하고 돌아와서 집에 앉아있으면 부인들이 대부분 뭐 합니까? 동양화를 그리잖아요. 화초치자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꾸 집을 나가요. 마찬가지로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그곳이 자리인 겁니다. 그죠?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행복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의 행복은 아버지와 어머니와 화해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버지와 엄마가 혼내니까 집 나가는 애들이 많아요. 집에 들어가는 건 답답해요. 좀 크게 되면 애들이 컸다고 집에 안 들어오려고 그래요. 우리 아들도 이제 막내 애들도 집에 좀 컸다고 자꾸 이제 친구들하고 놀기 바빠요. 자꾸 이제 친구들하고 놀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리가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떠나고 나면 그 자리가 얼마나, 그죠? 젊을 때 조금 더 있을 때 아버지랑 있으면 좋겠는데 그때는 뭐냐면 어릴 때는 아버지 엄마 집이 떠나는 게 참 이렇게 뭔가인 것 같은데 나이가 들고 가만히 보면 그때가 가만히 있어 나 밥 차려주고 나를 챙겨주던 아무도 그렇게 해주지 않는 그 자리가 가장 행복한 순간인가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살의 몸정도 돌아가라는 겁니다. 근데 돌아가는 건 쉽지 않죠.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집 나간 남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에게 돌아오고 아내도 남편을 사랑해서 돌아오고 자식들도 부모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갈이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힘들고 어렵지만 자존심 상하고 힘들지만 돌아가겠다라고.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마음가짐이 달라지잖아요. 성격도 죽었을 겁니다. 자기 인생도 달라지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약속이 있으니까 돌아가야 되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자기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 자리로 돌아가게 하고 깨어진 관계가 다시 돌아오게 하는 길은 뭐냐? 순종입니다. 자기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빌립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온 것은 예수님의 순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이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의 순종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의 회복, 우리의 복의 회복도 우리가 순종할 때 완성이 되는 겁니다. 10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다니엘. 네, 다시 한번 다니엘. 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네가 사례처럼 약속의 자녀는 아니지만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이 동일하게 너한테 임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갈은 약속의 자녀를 잉태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실수 때문에 임신했고 불신앙 때문에 생긴 결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셔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의 자녀인 이삭의 특권은 이스마엘보다 물질을 많이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이 이삭을 통해서 주신 특권은 그 자손 가운데 모든 인류가 구원 받게 하실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안 받았으면 좋았을 걸. 왜 약속을 받아갖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난을 많이 당한다. 차라리 약속 안 받고 이방인처럼 살면 그냥 될 텐데 약속의 말씀을 지키려고 붙더라고 이렇게 고난이 많다.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특별한 축복은 뭐야?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교회의 특별한 축복은 뭡니까? 이곳에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선택을 독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실수도 하나님을 독점하는 데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실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할례 받은 자, 율법을 받은 자의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대하신 것은 그런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가운데서 이스라엘 자손들에서 메시아가 태어나는 것을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메시아를 독점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주어졌지만 그들이 그것을 독점하려고 하니까. 그죠? 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이방 나라를 점령하시는 그런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와야 되는데 왜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든 사람들을 죽으시는 그런 메시아는 필요 없어. 그렇게 하니까 뭐예요?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들의 주신 특권은 물질적인 것이거나 세속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갈에게 네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내 자손을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도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이스마엘 자손이 있는 것은 성경의 예언의 성취죠. 여러분 뭐 이스마엘 자손이 아랍 족속이잖아요. 이집트,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뭐 여기가 전부 다 이 아랍 이스마엘 자손이잖아요. 이란은 아닙니다. 이란도 아니고 이 터키는 다른 민족이에요. 이슬람을 믿지만 그러나 뭐예요? 이게 다른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거의 한 10억 명 정도 되잖아요, 인구가. 그죠?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으니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다니엘 다면까. 다시 한 번 더요.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이시마라는 단어하고 엘이라는 단어가 합쳐졌는데 이 말은 뭐냐면 듣다라는 동사와 하나님이라는 엘이 합쳐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고통에서 해방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의 한을 풀으시고 더 큰 사랑으로 갚아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한 중요한 충격과 도전을 주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을 원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편만을 사랑하시고 내 식구만을 돌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기적인 마음으로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닌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팀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팀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내 생각으로 내 중심적으로 해석하려고 제안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야지 우리 원수를 사랑하면 안 돼. 하나님은 교회 많은 남한을 사랑해야지 교회 없는 북한을 사랑하면 안 돼.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다른 민족은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은 그들이 시름 소리를 듣고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2절에 그가 사람들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 살리라. 다음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 태어날 텐데 이 이스마엘은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손의 민족이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말씀하세요. 사람들 중에 들나귀 같이 되겠다. 이 들나귀라는 말은 뭐예요? 잘 길들여지지 않는 말이에요. 아기는 잘 길들여지는데 들에서 자라는 나귀는 뭐 지 마음대로 가는 성격이 있어요. 사막에서 낙타를 타고 들나귀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저 마음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그리고 그들의 손에는 칼과 피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가만히 보면 이 아랍 사람들에게 뭐 가장 여러분 아랍 국가 보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 칼이잖아요. 그죠? 아니면 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목 자르는 게 일상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들의 삶이에요. 그리고 뭐냐면 이게 잘 융합이 안 돼. 아랍 사람들은 융합이 잘 안 돼. 그죠? 여러분 옛날 영화 중에 아라비아의 로렌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국인 장교가 이 아랍 민족에 가가지고 여러 부족들을 이렇게 용합해가지고 이 1차 세계대전 때 이 터키하고 싸우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 사람이 왜 유명하냐면 아랍 사람들이 여러 민족들이 부족들이 이제 아랍 민족이잖아요. 부족들이 있는데 부족들이 연합이 안 되는 거야. 같이 모이질 않아. 맨날 서로 쏘고 죽이기만 하고 서로가 연합이 안 되니까 아라비아는 뭐냐면 합치지가 안 되는데 그 사람이 모아가지고 합쳐가고 터키하고 대적해서 이제 세운 나라가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레바논 이런 거예요. 이 아랍 사람들을 융합해가지고 연합되지 않는 아랍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싸우게 만든 사람이 그 유명한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화가 나오게 되는데 어찌됐든 이 아랍 사람들은 이스마엘 후에는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하지만 자기 욕심, 자기 멋대로 가는데 뭐냐면 그게 연합이 되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을 이루게 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13절에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그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불렀으니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더라. 하갈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갈은 평소에 하나님은 사레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주인의 하나님이지만 나의 하나님은 아닌 거죠. 그리고 내가 지금 버려지고 소망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성공 종이었더니 출신이 나쁘니 내가 무슨 앞으로 소망이 있을 거나 하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라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갈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사레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먼저 하갈이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은 뭐예요? 적자나 서자나 똑같이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하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하갈의 고백은 이런 겁니다.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 목자처럼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내 길을 들어주시는 분이다. 그죠?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요. 아브라함과 사라보다 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보시는 분이다. 살아계신 거야. 여러분 하갈이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감동하고 은혜가 충만했는지 모릅니다. 하갈은 그 하나님을 잊을 수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갈이 어떻게 감동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다시 들어가잖아요. 도망 나왔던 다시는 안 들어갈 거라고 도망 나왔던 그 사레의 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순간 이 사레에 대한 하갈의 분노가 풀리고 다시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집으로 돌아갈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여러분 가족이 남편과 아내가 싸워서 갈라지는 다시는 보기 싫은 남편, 다시는 보기 싫은 아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사랑스러워지는 거죠. 이 남편이 왜 이렇게 사랑스러워지는지, 이 아내가 왜 이렇게 이쁜지, 그죠? 왜 이렇게 맨날 싸우고 다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이뻐지는 거예요. 그래. 이전에는 내가 네 만나서 죽을 거 고생한다 그러다가 뭐야. 하나님 만나고 나면 당신이 나 만나서 고생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하갈은 그 장소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엘라 헤로이라는 말은 나를 감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기는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데 다녀 볼까요? 다음 화면 볼까요? 다음 엘 로이죠. 이게 이제 원래 히브리어에는 뭐냐면 전치사 접두어가 붙어서 부엘 그죠? 그다음에 해 로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엘 로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엘은 하나님이고 로이는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거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다. 그죠? 나는 정말 믿음이었고 나는 종이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지켜보시는 거다. 지켜보고 계신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보시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주인 사레뿐만 아니라 나도 사랑하시고 적자인 이삭뿐만 아니라 이스마엘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이방인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43절에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며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선택을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간에 설령 하나님을 불순종하기로 결정했던 그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싹 다 불을 내려서 이제 불을 내리거나 그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벚꽃을 못 보게 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가다 보면 다 교회에 오는 나도 보지만 교회 안 오고 크게 벚꽃 보러 간 사람도 그 이쁜 벚꽃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즉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벚꽃을 싹 다 지게 하고 못 보게 하고 교회 끝나고 갈 때만 딱 보여주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 그렇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다 사랑하시고 돌아오시기를 원하시고 또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15절에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며 아브라함이 하갈에 낳은 그 아들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하갈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괴롭혔던 이 사레의 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아브라함과 사레도 하갈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죠? 참 놀랍죠?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편하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죠? 전남 신안에 그 전도사님 순교하신 전도사님 전경준 전도사님인가 이름이 문중경 전도사님. 그러니까 이제 그렇잖아요. 그분이 간증이 되게 보면 시집을 가고 자식을 못 낳고 너무 괴롭을 갖고 집에서 도망을 나가지고 죽으려고 다리 밑에 가서 이렇게 빠져 죽으려고 하는데 다리 밑에서 뭐 사람들이 모여서 천막을 쳐놓고 뭘 해서 가만히 보니까 그게 부흥회를 하고 다리 밑에서 하고 있었던 거죠. 들어가가지고 이제 예수 좀 믿고 집을 나왔잖아요. 시집을 다시 시집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시댁을 다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나면 다시 돌아가는 거죠. 집으로 돌아가고 여러분 우리가 떠났던 거, 관계가 헤어졌던 거,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 자식에게, 부모에게, 누구에게 이렇게 관계 깨졌던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신 여러분들은 돌아가셔서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나 무서워서 지긋지긋해서 못 가는 장소가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겁니다. 남편이 미우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돌아가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참 숨만 쉬기도 힘들으십니까? 아내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돌지 말고. 나이가 들면 나중에 못 돌아요. 걸어 다닐 데가 없어서. 그죠? 못 돌아다녀요. 남편들 막 젊을 때는 막 돌아다니잖아요. 나이 들면 대부분 못 돌아다니죠. 왜냐면 거동이 불편해가지고. 아내들은 뭐예요? 팍 돌아가봐야 봤자. 그죠? 다 마찬가지인 거죠. 하갈이 이스마엘을 임신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86세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임신한 이때 이 하갈의 집을 나갔던 이때는 아브라함이 85세였던 거죠. 아브라함이 그 뒤로부터 14년이 지나서 100세가 되어서 이삭을 낳으니까 14년 동안 이삭이 없는 거예요. 아직도. 그죠? 하갈의 일도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삭의 약속의 자식이 태어나면 14년이 더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믿음은 이처럼 기다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정말 오래되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되고 내 감정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하고 상관없음에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기결은 뭐예요?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장로님의 하나님, 권사님의 하나님, 집사님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때, 내 하나님이 되었을 때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되었을 때 참 밉상했던 남편을 받아들일 수 있고, 내 하나님이 되었을 때 저 남편을 받아들일 수 있고, 내 하나님이 되었을 때 부모를 떠난 자식이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하나님도 참 귀중하지만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 장로님의 하나님, 권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집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말미암아 더욱더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